오늘은 믿음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겉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의미가 그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나 그 어떤 표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를 흠뻑 맞고 있는데 야, 날씨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혹은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100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너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아이러니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니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일명 많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무리라고 할 수 있죠. 41절, 42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부류를 갖춘 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무리인 거예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나온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41절과 4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무슨 차이일까? 왜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에는 등장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이 참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으나 반대로 예수를 전혀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자들은 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 아이러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답을 내리셨거든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인 지식이나 종교성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보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따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리들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부터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큰 배가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가 파손이 돼서 좌초돼서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이제 구명보트를 찾아가지고 두 사람이 그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배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명보트의 원리를 알고 구명보트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또 망망대해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보트에 타지는 않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거 괜찮나? 이 보트가 안전한가? 이 방향이 맞을까? 조금 더 확인해보자 하면서 결국 타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바다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명보트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저 보트를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얼른 그 보트에 올라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알고 올라타지 못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올라타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올라탄 사람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하는가?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주님을 믿겠노라 하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납득하는 수준으로 믿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납득하고 따라오너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납득도 이해도 설득도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죠.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트집 잡아보려고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현장 가운데 너희에게 빛이신 나를 알린다. 너무나도 쉽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보았죠.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나의 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지킨다. 사랑한다. 끌어안는다.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수준, 그들의 눈높이에 낮아지셔서 비유로, 메타포로 설명을 계속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내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태도라면 너희는 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은 내 양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 앞에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반응, 예수님의 반응,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그분의 말씀이 납득이 되어져야지,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분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납득을 시킨 상황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이 불안해서 납득을 시켜주셔야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조금 더 깊게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왜 이런 성경에 아이러니함이 등장할까? 이걸 제가 이제 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이 한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이 뭔지 아시죠?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익,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가진 그 유리한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종교로 치면은 오래된 방식이나 자기들이 해오던 그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권력, 힘,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실상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로.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 자체가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 보려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2000년 전의 삶은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는 신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문제가 그럼 뭐냐? 다 좋은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겠는데,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로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들의 오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오던 그 신분과 위치와 해오던 관례와 금식과 율법 해석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기득권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되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성경 표현 그대로 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에 목이 곧은 채로 뻣뻣하게 치켜 세우고 교만함으로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럴만도 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율법 해석과 금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거 다 틀렸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받죠? 여러분도 아마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해석할 그 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성전 체제를 유지할 모든 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 다 틀렸어.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율법에만 매여 있는 행동만 하고 있구나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는 이제 그들 가운데 구주가 아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음모를 꾸미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득권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오던 이것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그 위치와 신분과 이익과 내가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기득권에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의라는 종교적 기득권이 있대요. 나 성경 많이 봐. 나 선교도 가. 나 이번에 바누아투도 가.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몇 대째야. 직분이 지금 이렇고 교회 봉사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를 드러내는 나만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통제하려고 하는 기득권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방향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가 정한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내 길과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익숙함의 환경적 기득권인데, 여러분, 로마 치하에서 이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간 자신들의 권력을 사실 잘 안락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매우 안락하게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근데 생판 모르는 이 주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모든 그 익숙한 환경에서의 기득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그들 왕국과는 대치점이었습니다.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락함, 내가 구축한 나만의 공간에 그 누구도 주님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익숙한 환경으로서의 기득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득권들이 이 세 가지의 기득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기득권들이 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뭘 방해할까요? 회개를 방해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주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옆 동네 호주 어떤 교회에 있대요. 기도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분명 선을 긋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생각되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익숙한 환경에서의 자기 의를 기득권을 내세우도록 할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교회가 가야 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기득권도 사단이 언제 시동을 걸고 발동시킬지 모른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바리새인 정도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기득권을 못 내려놓고 살겠습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바리새인을 많이 닮을 수 있는 시대도 사실 없거든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감동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웁니다. 눈물을 훔치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삶은 하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바뀌어지지 않는데 말씀은 듣는데요. 성경은 본대요. 감동은 받는데요. 찬양은 한대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읽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저 내 가운데 정보만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른다 하는 위치로 낮아졌으면 좋겠다.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려 모른다 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교회를 참 오래 다닌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나름 베테랑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교회 정관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뉴얼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용기 내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나 요즘 참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너 그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기도해.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짧은 편지 한 장이 집으로 날라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데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어.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 메시지를 들고 펑펑 웁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듣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듣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그랬다면 내 아들의 말에 반응했을 터인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의 표현 그대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면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배우자. 순종으로 믿음을 배우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성을 납득시키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나온 책도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우리의 뭐를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1장 1절부터가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 사람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일을 하셨던 분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던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납득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까? 우리를 이해시켜서 많은 정보를 주어서 끌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로 인생들을 초대하여 믿도록 만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분석하고 잘 살펴서 과학적으로 이제 이 타이밍에 너의 지팡이를 홍해로 던져. 그러면 갈라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 7바퀴 돌 때 그 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고 무너뜨릴 때 고함을 치면 과학적으로 파장이 생겨가지고 그 파장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거야. 붕괴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돌으라고 하셨어요. 7바퀴 돌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진다 하는 논리인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만의 기준과 내가 세운 그 합리성 이렇게 가야 하는데 파장이 생겨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 모든 기준과 나의 합리성을 나의 힘과 기득권을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믿어지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초청을 인생들에게 하고 있는 책이 성경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눈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나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해시키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기 미국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주님 못 볼 거예요. 평생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끌어안으십니다. 채우시죠. 모른다 하는 자세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세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자들을 살피시는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많은 무리 이름 없는 부류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나의 양들이라고 명명하시죠.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양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우리 이 표현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득 찬 사람은 못 듣고 사람은 듣는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양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